찾으시면 이제 엮이는 가정, 정상적인 가정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가정, 그리고 상처의 생산 공장. 그래서 이제 제가 잘못 얘기했더라고요. 저번 주에 미국 육군 자녀 200명인데 제가 20명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예, 200명의 자녀들, 3살부터 18살 정도, 20살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게 조사를 한 거예요. 그 표가 지금 이건데 요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간단하게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8페이지 그리고 그 뒤에 11페이지 이제 그쪽을 할 거예요. 아버지 결손 가정 증후군이 나타난대요. 이런 엮이는 가정의 특징이 뭐냐면 아버지 결손 가정 증후군. 이제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보편적으로 상처가 많은 분들은 이런 증세들이 많이 나타나요. 어머니 부재, 아버지 부재, 혹은 사랑 결핍, 애정 결핍, 혹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라면서 상처로 인해서 어그러진 자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자, 우리가 다시 한번 8페이지 한번 보시면 돼요. 이 표를 보고 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렇게 보면은 왼쪽에 있는 것은 유아기의 반응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사회적인 증상이에요. 내가 지금 현재 이런 증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릴 때의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면 그 근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범죄로 나아간다든가 아니면 분노로 표출이 된다든가 이러면 어릴 때 유아기의 반응들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릴 때 내가 분노로 뭔가 반응하는 어떤 계속 축적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었나 보구나 라고 그냥 살짝 인식하시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신경증, 노이로제 이런 거 있잖아요. 신경증, 노이로제가 있는 사람들, 신경이 예민한 사람들 있지요. 그런 분들 보면은 이게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든가 아니면 뭔가를 예민해가지고 막 신경이 굉장히 노이로제 걸리고 힘겨운 신경 증세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앞으로 가보세요. 뭐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예,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영입니다. 어릴 때 뭔지는 모르지만 그 두려움의 두려움의 영에 노출이 되어진 어떤 사건들이 있진 않았는가라고 한번 살짝 인식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내가 우울증에 있어요. 혹은 이게 범죄, 이게 습관적인 어떤 범죄로 인해서 뭔가가 있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것은 죄책감, 어릴 때 반응이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불필요한 죄책감. 그걸로 인해서 속으로 삭히는 사람들은 우울증으로 와요. 그런데 성격이 삭히는 성격이 아니라 겉으로 표출하는 사람은 범죄예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거를 한번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자, 11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분노는 사랑을 빼앗겼을 때 분노가 와요. 어린 아이들은 당연히 인간으로서 당연히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또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 사랑이 잘못된 사랑, 왜곡된 사랑으로 인해서 대상이 잘못되어졌어요.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되고요,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관계가 하나님의 다림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다림줄, 이 진리의 다림줄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그 사랑을 통해서 건강하게 풍성하게 채워지지만, 이것이 다른 다림줄로, 이게 인간의 다림줄이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대상의 다림줄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에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이제는 삐딱선을 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참된 자유가 있고요,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인간적인 사랑은 얼마나 갈까요? 우리 필레오 해가지고 얼마나 갈까요? 30분? 얼마나 갈까요? 우정, 뭐 남녀 간의 사랑, 본인의 감정 여하에 따라서 오늘은 막 풍성하게 사랑했다가 내일은 갑자기 왼수가 됐다가,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랑, 우정이나 아니면 남녀 간의 사랑이나 그 어떤 거든 이거는 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남녀 간의 사랑을 한다 해도 이게 보편적으로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했잖아요. 예. 하필 왜 너랑 나랑 눈이 마주쳤을까? 아직 결혼 안 했는데. 네. 아무도 안 쳐다보셨어요. 지금 앞에 있는 분들이 가급적 고개를 다 숙이세요. 네. 네.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하셨잖아요. 네. 한 박자 조금 늦으셨어요. 근데 이게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지기 싫으니까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그 사랑이 얼마나 간가요? 이게 외모, 그러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아내를 얻어서 그래서 결혼을 한다 해도요, 이게 얼마 못 간대요. 뭐 보편적으로는 뭐 3개월, 6개월, 그리고 뭐 길어야 3년이라고 라는 표현이 있어요. 4년. 그래서 정말 외모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아내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또 딴 사람한테 바람을 피는 경우가 있어요. 과거에는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맨날 바라보며 식상하기 때문에 3개월, 6개월, 뭐 길어야 3년, 외모는 그렇대요. 그래서 외모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고요.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이게 어느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죽기까지 사랑한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죠. 하나님, 나는 사랑을 몰라요. 하나님, 나는 사랑을 받아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나는 사랑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받았어야지 주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주라고 하지도 마세요 라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감정에 따라서 업앤다운이 있기 때문에 불안정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에 내가 다림줄을 내리면 나도 함께 업앤다운이 되면서 불안정해요. 불안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내가 다림줄을 내리게 된다면 안정적이에요. 평안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나 사랑이 고파요 라고 하면 그 무한한 사랑으로 나에게 채워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내가 사랑이 고플 때 뭐 배우자나 아니면 어떤 사람한테 가서 나 사랑이 고파요 라고 한번 해보세요. 아멘. 즉가순정 화이팅. 우리 형제님 빨리 자매님 답변하셔야지요. 아니 지금 사랑해 한 번은 이렇게 해주면 되지. 뭘 해보세요. 네, 공개적으로 빨리 채워주세요. 지금 고프잖아요. 사랑해요. 네, 네, 아멘. 네, 아멘. 네, 여기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근데 내가 사랑이 고파요라고 하면 그러면은 그쪽에 이렇게 때때로 나는 사랑이 고파서 받고 싶어요라고 하지만 이 사랑을 그 상대방의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주시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못 주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욕을 바가지로 먹기도 하고요. 안 하느니만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뭐 무슨 시대 때 뭘 하고 있냐고, 본인이 줘야지 막 이러면서 양심 있냐고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상대방의 입장에 따라서 이것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긴장감 속에서 사랑이 고파요 하고 눈치를 봐가면서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는요, 그런 거 상관이 없어요. 그냥 어린애처럼 사랑이 고파요. 하나님, 나는 사랑이 너무 고파요. 하나님, 나는 너무나도 이게 고갈되어 있어요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에게 부어주세요 라고 하면 그 사랑이 나에게 이렇게 밀물처럼 계속 이렇게 쏟아지는 그 사랑을 우리가 느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 가운데 내가 푹 젖어들면서 새롭게 힘이 생겨져요. 근데 내가 잘못된 다림줄, 잘못된 곳을 향해서 하게 되어진다면 그냥 이렇게 파도가 치듯이 힘겨운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사랑에 대한 기본적으로 먹어야 되는, 사랑을 먹고 사랑을 나누어 줘야 되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인정받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네.
예, 어떤 걸 열심히 할까요? 뭔가를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여기까지 해도 돼요라고 하는데 어떤 선을 넘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형제님한테 제가 이제는 지혜롭게 이렇게 미션을 드릴 거예요. 열심히 하세요라고 하면 몸이 부서져도 열심히 하실 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알아듣는 성향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내가 열심히 하세요라고 하면 약간 머리를 굴려가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분들은 열심히 하시면 자기의 몸이 부서지는지 모르고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할까요? 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할 때.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대다수가 사랑의 언어가 인정의 욕구가 강하대요. 아내한테 다른 거 또 많이 이렇게 요구를 하지만 다른 거 다 요구를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요것만큼은 최고로 인정받기를 원해요. 답을 해버렸네. 최고로 원하는 게 있어요. 바로 인정이에요. 인정받기를 원해요.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라라. 나를 인정해줘라. 그러면 아내가 막 모르게 뭘 제대로 잘해야지 인정을 해주지 라고 하는데 삶은 개떡같이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인정해달라, 나를 믿어달라 라고 하면 아내는 돕는 배필이 아니라 밀어내는 배필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대다수가 그냥 나를 믿고 따라주고 인정해주면 세상 가운데 내 아내처럼 사랑스러운 아내가 없대요. 네, 아멘. 그렇죠. 예, 아멘. 다른 걸 원하지 않는데요. 다른 것도 원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근데 이거를 최고로 원한대요. 최고로 원한대요. 근데 여자분들은 현실적이어서 이게 최고로 어려워요, 또. 최고로 쉬우면서 최고로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즘에 보면 진리가 정말 단순해요. 진리의 다림줄을 세우면 참된 자유가 와요. 그런데 이 진리는 정말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단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에서 급성장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진리 가운데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데, 그런데 이거를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단순하면서도 쉽지만 삶 가운데 내가 그렇게 순종하기는 참 많이 어려워요. 너무나도 어려워요. 인정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런데 복잡하게 되어지면 어려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제가 이걸 한 3년을 외쳤던 것 같아요. 3년 동안 계속 주셨던 말씀이 이거였어요. 그 안에 참된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이거를 먼저 순종을 해야지만 다음 미션을 주시는데, 다음 퍼즐을 주시는데 3년 동안 저한테 이것만 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네, 하나님 앞에 이게 순종이 안 된 거예요. 아직 3년 동안 제가 이걸 순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같은 말씀만 주셔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머리에도 새기고 마음에도 새기고 내 몸 가운데 계속 실천하려고 그걸 계속 하는데 참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라고 근본뿌리로 이렇게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아픔이 있거나 분노가 있거나 해결되지 않은 이 밭에 문제가 있을 때, 그럴 때 기쁨이 안 생기는 거예요. 웃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 뭐예요? 기뻐하라 라고 하면 그냥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정말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간다라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좀 전까지만 해도 막 엄마 나빠 막 그러면서 막 울어요. 그러면 젤리 하나 줘요. 엄마 세상에서 최고예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어쩜 이렇게 이뻐요. 5분 만에 달라져요. 아이들은 그냥 쉽게 이렇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봐요. 근데 어른은요, 젤리 하나 드린다고 그렇게 되나요? 젤리 하나 갖고 안 되지요. 여기는 베스킨 라빈스는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어른들은 그러니까 어른이 되어 갈수록 마음이 좀 단단해지고 굳어지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의 마음일수록 이게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쉽게 용서하고요, 쉽게 마음을 풀어버리고 쉽게 천국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아침에도 말씀하셨죠? 지혜로운 자다. 이게 마음을 빨리 천국으로 만드는 거, 마음을 빨리 푸는 거, 해를 넘기지 않는 거,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않는 거. 그래서 여기 속사람을 관리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제가 무시로 방어를 하는데 주로 했던 거가 뭐였냐면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은요,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내 마음을 지키려고 그러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려고 해도요, 참 쉽지가 않아요. 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게 자기 의로 하기 때문에 꾹꾹 눌러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폭발을 해버려요. 제가 그래서 이게 방구사님이 이제 자유인이시잖아요. 답사 가신다고 했다가 아침 일찍 가셨다가 밤늦게 그 다음날 오셨어요. 예. 너무 바쁘셨대. 시간이 짧았대요. 이제 그러시면서 이제 제가 대충 알죠. 플랜을 다 짜갖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냥 웃었지요. 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요? 근데 조금 지나치시네요. 이렇게 하고는 이제 저는 잤죠. 그리고 나서는 방구사님이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됐고 이랬어. 그래서 그러시군요 하고 제가 방을 빨리 피했어요. 왜냐하면 꾹꾹 누르고 있다가 이게 보글보글 살짝 올라오려고 해서 잠깐 나갔어요. 그랬다가 아이들하고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다시 불이 나게 방 안으로 들어가서 폭격을 했어요. 원탄 폭격. 예, 안마를 열심히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막 이렇게 해드렸어요. 이거 갖고 아유 시원하다 아유 시원하다 하니까 내 마음이 꼬였어요 하고 막 이렇게 해드렸어요.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내가 이게 꾹꾹 누르다 보니까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내 의로 꾹꾹 누르면 폭발하는구나.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냥 넓은 사람인 것처럼 괜찮아요 라고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지나가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안 돼요. 예. 그렇다고 대판 싸울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 마음이 이게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다시 방언으로 막 했어요. 이렇게 한다고 풀려요? 안 풀려요. 좀 더 아마를 해드려야 되는데 도망가 버리셨어요. 그래가지고 분이 안 풀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느냐, 이거는 이렇게 한다고 풀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이거를 하나님 앞에 이걸 다 올려드려야 돼요. 풀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분노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아픔이나 어떤 상처나 이거는 쌓아두면 쌓아둘수록 이게 병이 돼요. 어떤 병이 되느냐, 보편적으로 우리나라에 무슨 병이 있죠? 예, 화병이에요. 이게 분노를 누르기 때문에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억울한 마음, 아픈 마음, 상처 이런 것들을 계속 꾹꾹꾹 누르니까 여기가 화병이 생겨서 한 맺히는 거예요. 이 한 맺힌 것들을 어디에 풀 데 없으니까 결국은 이거 어떻게 하느냐, 보편적으로 이게 심한 사람들은 이게 팍 하면서 바깥으로 나가면서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다 죽어요. 네. 그리고 자기도 죽어요. 그거 이게 안 풀리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이 그냥 이렇게 꼬이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여자분들은 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이 바깥으로 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속으로 쌓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 맺혀서 마음의 병이 걸려요. 마음의 병이 걸려서 이게 우울증이 된다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우울증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병이에요. 이것이 더 지나치면 암이나 무슨 이런 병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군이 아군을 죽이는 병.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질병들이 있는 경우 있죠. 보면 이게 한 맺힌 게 많아요. 아픔이 많아요. 그래서 마음이 좀 선량한 분들 있죠. 악한 사람들은 이거를 폭발해서 간암 같은 거 걸려요. 농담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화병 걸린 사람들 있잖아요. 간암 걸리신 분들은 화가 많대요. 그래서 많이 이게 많이 이렇게 화산을 쏟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화병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가 많아서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어떤 병이 걸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이게
대부분이 이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져요. 병이 걸린 사람들, 육체의 관리를 잘 하지 못해서 피곤이 누적돼가지고 잘 먹지 못해서 생긴 병은 육체적인 관리를 해줘야 되지만요. 그래서 걸린 병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병, 대다수의 병은 마음의 병 혹은 영적인 병이에요.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의 대다수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용서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나 자신을 계속 아름답게 계속 이렇게 해주면 이게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져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억울한 것도 많은데, 제가 고생을 별로 안 하고 자란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좋아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를 모르겠지만 저도 나름대로 고생을 참 많이 하고 살았었는데, 그런데 제가 얼굴이 좀 이렇게 어둡지는 않아요. 이게 막 김이 생기고 막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느냐? 이게 마음의 병이 눌려버리면 내가 죽고요, 얼굴도 죽고 내 영이 죽고요. 이것도 억울해서 그것도 힘겨운데 내 몸에 병까지 생겨서 가해자는 병이 안 걸리는데요, 피해자는 병이 걸려버려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그걸 거부했었어요. 그리고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법대로 내가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가보세요. 하나님은 너가 그 죄를 받아들인 것이 너가 회개해야 된다. 너가 용서하지 못한 것이 너가 회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때때로는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니까 제가 누가 이렇게 다가오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원리 가운데서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젠 더 이상 저한테 안 오세요.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용서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안 오세요. 근데 그게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진리는 단순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질병에서 자유케 되어지고요, 그 눌림에서 자유케 되어지고요, 그 고통에서 자유케 되어져요. 누군가를 미워한다, 누군가를 이렇게 분노 가운데서 이게 용서가 안 된다라고 하면요, 이 분노가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요, 나를 죽여요. 나를 죽여요. 그래서 이 분노로 인해서 내 안에 상처의 방을 만들고, 이 상처가 뭐가 되어지냐면 귀신방이 되어져요. 이게 다양한 그 군대 귀신 같은 것들이 여기가 다양하게 집이 있으니까 막 놀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여요.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이 천국이면 다른 사람도 천국을 주지만요, 내 안이 여기 슬픔이지요. 그러면 내 입에서 나가는 게 다 슬퍼요. 그냥 우울해요. 아파요. 그 사람의 입술이 말하는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여러분 안에 뭐가 있는지가 대충 나와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걸 계속 나를 쳐서 복종해야 되는 그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참 쉽지가 않아요. 진리는 단순한데 그것을 내 걸로 만드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오늘 오전에 우리가 3가지를 배웠어요. 이렇게 연단, 시험, 테스트가 있는데, 그러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나눴잖아요. 이 3가지가 있다라고 하셨어요. 첫째는 뭐가 있느냐? 내 죄로 인한 테스트예요. 내 죄로 인한 연단이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사단의 문이 열려서 그것으로 인한 연단, 고통인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위한 연단을 받아요. 세 번째, 처음 듣는 것처럼 여러분들 표정이 이러시네. 오늘 오전에 배웠잖아요. 세 번째는 뭐였어요? 그 말씀을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실천함으로 내 거로 만들기 위한 연단이에요. 이 3가지에 대해서 오늘 배웠습니다. 뭐 저번 주에 배운 것도 아닌데. 네, 이렇게 이 3가지가 있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자기 죄로 인한 연단을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씨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말씀에 순종을 했고요, 이제는 이것이 내 걸로 되어지는 실천하는 것 가운데 씨름을 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을 볼 때 제가 우리 형제님 저번 주에 뭘 봤었냐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을 하길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그 어둠과 씨름하면서 순종의 결단 가운데 이 씨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승리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행복하십니까? 연단 가운데 계십니까? 광야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할렐루야 천국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냥 웃지요, 그냥 울지요, 그냥 그런 표정들이신데, 내가 지금 현재 광야 가운데 무슨 어떤 연단을 받는다면 이 세 가지 중에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받는 이 연단이 무엇을 위한 연단인가 보시라는 거예요. 자기 죄로 인한 연단, 이건 좀 통과할게요. 두 번째, 말씀 순종하기 위한 연단.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씨름하고 있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영적으로 눌려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 가운데 이게 닫혀버려요. 그러면 아파요. 그럼 힘겨워요. 그 상태에서 탓하면 사단이 더 좋아해요. 이게 둘러 진쳐버려요. 그거는 자기 무덤을 스스로가 파는 꼴이 돼버려요.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결단이 서야 돼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씨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나는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것을 위한 연단을 받습니다. 내 걸로 만들기 위한,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좋은 패턴을 만들기 위한 연단을 받습니다 라고 한다면, 불의 연단, 물의 연단을 받으면서 요셉과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가운데 내가 버티기를 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no 이래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사단 쪽에서 아주 좋아합니다. 영적으로 먼저 눌려요. 눌린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왜 눌릴까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영적으로 눌린다라는 것을 느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첫째로 영적으로 눌리는 것은 그 집안에 어떤 것이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집안 거가 눌리는 게 있어요. 첫째로. 두 번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불순종으로 인한 눌림이 있어요. 영적으로 눌림.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 이게 딱 막혔을 때 영적으로 눌려버려요. 그러면 알아 누워요. 이때 알아 눕는 것은 이건 병원 가도 소용이 없어요. 그때뿐이에요. 그냥 계속 깔아져서 알아 누워요. 막 끙끙 앓아요. 몸살 난 것처럼. 그렇게 알아 눕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딴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순종의 자리로 본인이 역행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연어처럼 역행해서 그걸 뚫고 가야 돼요.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있어요. 그래서 부르짖으면서 이 역행해서 막 연어가 막 설교해서 이렇게 가는 모습 보셨죠?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부르심의 자리에 딱 가고, 그다음 하나님 앞에 내가 순복합니다, 항복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라고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 이게 뻥 뚫려요. 열린 하늘물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서 영적 눌림은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그 순종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대변자로서의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이거 오늘 오전에 한 건데 여러분들 너무 처음 듣는 것처럼 얘기를 하셔서 이쪽으로 살짝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한 연단이에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라는 결단 가운데 그 자리에 딱 서서 이제는 그것이 이게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편안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이 평안한 상태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실천하기 위한 연단이 있어요. 그 싸움은 뭐냐면, 요셉이다라고 했을 때, 요셉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게 자랑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꿈을 꿨어. 나는 이렇게 될 거래. 그렇대.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아빠, 형들은요, 이렇게 했어요. 엄마, 형들은요, 저렇게 했어요. 그러면, 예,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저들이 시기심 질투 때문에 나를 그렇게 미워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표현한 분들이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아요. 그 안에 이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아프게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거를 조장하는 게 있는 거예요. 겸손한 자, 만약에 요셉이 겸손했다면 형들이 요셉한테 시기하고 요셉을 그렇게 미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속사람이 연단 받아야 될 만한 어떤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있다면, 이 세 번째는 이제 그것을 내 거로 만들기 위해서 이 그릇을 넓히기 위한 연단이 들어가요. 요셉이 팔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형들이 막 벌벌벌 떨면서 이제 아버지까지 죽었으니까 이제 나도 이제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막 벌벌벌 떨면서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했어요라고 하면서 벌벌 떨었어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그랬어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님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겁니다. 누구 통해서? 형님들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이.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에요. 주체가 누구예요? 형이 나를 판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판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요셉은, 그러니까 주체 사상, 하나님 주권 사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뭔가 뜻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반응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요셉처럼 한 많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 요셉하고 비교했을 때 요셉보다 더 힘겨운 아픔이 있는 사람. 네. 형들이 팔진 않았잖아요. 형이 없었으니까. 요셉, 그러니까 보세요 한번. 요셉과 같은 그런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다윗처럼, 그쵸? 자기 아내를 팔아버리고, 그리고 막 장인이 날 죽이려고 그러고, 자기는 충성을 다했는데, 다윗처럼 결혼 전에도 인정받지 못하고 살았다가 결혼하고 나서도 그렇게 비참하게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짓까지 해가면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산 사람이 있을까? 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막 이러한 삶을 살아는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프고 힘겹다, 이런 연단이 있었다, 아픔이 있었다, 상처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만, 다윗이나 요셉이나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것에 비교한다면 이게 조금 비슷할 수도 있어요. 나도 그거하고 조금은 비슷해요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여기하고는 이게 견주지 못할 만큼의 그런 낮은 그런 아픔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상처보다 내 상처가 커요. 다른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린 것보다 내 손톱 밑에 있는 가시가 더 아파요. 예, 다른 사람은 막 심장병 수술을 받는데 나는 위장병 수술을 받는, 그럼 내 병이 더 아파요. 인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비교할 거리가 아닌 거라는 거예요. 내 상처가 아프게 느껴지는 건 주관적인 거예요.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모든 상처를 아무리 아프다 하지만 예수님보다 더 아픈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보다, 성경 인물에 나온 인물보다 더 아픈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말로 말씀드린다면, 그
그거는 도토리 키재기다. 상처가 있다 없다라고 이렇게 따진다면 상처 없는 사람은 없다.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지 않은 사람은 극소수다. 아무리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나름대로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는 다 누구나가 있어요. 누구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관점으로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거의 차이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뭐 히틀러처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상처를 해서 너무 아팠기 때문에 나와 같은 아픔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런 아픔을 당했기 때문에 너는 받아야 돼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무차별로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무엇이냐? 나의 태도, 나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 사건을 재해석한다면 다르게 해석이 되어져요. 다르게 해석이 되어진다면 내 생각이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저 사람한테 따뜻하게 가지고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라고 내가 생각한다면 저 사람한테 짜증이 갈 거예요. 먼저 생각이라는 거예요. 같은 생각인데요 내 행동이 달라요. 왜요? 출발점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재해석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아파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오픈하기조차도 너무나도 힘겨워요. 하지만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주님, 나는 치유받은 치유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아픈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심판권을, 재판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딱 서서 그렇게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대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한 가운데에서 요셉과 같은 인물이 나올 수 있어요. 다윗과 같은 인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밑바닥에서 민심들과 함께, 백성들과 함께 뒹굴면서 그 아픔과 고통을 같이 누렸어요. 그거를 겪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면서 좋은 왕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어요. 그거를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 지금 현재 대통령 보세요. 서류상으로 좋은 걸 하는데 우리나라 망하게 하는 법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공산당이 될 것 같은 분위기로 지금 막 몰아가고 있어요. 너무나도 위험해요. 서류상으로 뭔가를 이렇게 하지만, 좋아 보이지만 현실 속에서는 중소기업이 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혼돈 가운데 있고 죄를 법이다, 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니다, 이런 엉뚱한 법만 하면서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위기를 하나님과 함께 재해석이 되어지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아멘. 네,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았고 이런 아픔이 있어요. 그러니까 치유 사역자 한번 보세요. 치유 사역자 가운데 고통, 죽음의 고비, 그리고 죽을 병 안 걸린 사람 없어요. 조용기 목사님도 그렇고요, 정교 목사님도 그러세요. 그래서 사는 게 기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셔요. 그런 가운데에서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조용기 목사님 기적이 차면서 치유를 선포하셨다는 얘기 있죠. 기적이 차면서 본인은 몸이 망가져가지고 이걸 기적이 차면서 그렇게 막 이렇게 여기 오줌병 이렇게 옆에다 하면서 그렇게 하면 설교를 하러 다니셨어야 됐대요. 그런데 치유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선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셨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리가. 기적이 일어나요. 나는 이러고 있지만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렇다 할지라도 이 진리의 말씀, 복의 말씀은 내릴 수 없다. 진리는 진리니까. 그래서 이 진리를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선포된 대로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믿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실지라도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유의 약속을 나한테 주셨다면 그럼 이것도 치유하실 것입니다. 믿었어요. 나중에 이거는 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연단, 이 고통의 고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배고 목사님께서 죽은 자를 뭐 얼마 이렇게 살리셨다고 그랬나? 기억이 잘 안 나네. 500명이라고 했나요? 어쨌든 그 수많은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그 왜 많이 우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500명을 살리셨다라고 한다면 내가 죽은 자를 놓고 기도했던 게 15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그 사람들 1000명 죽고 500명 산 거라는 거예요. 그 1000명 중에 내가 손에 꼽혔던 10명의 가족과 같은 그러한 사역자들이죠. 가족과 같은 사역자들. 정말 아끼고 함께 그렇게 했던 그 사역자 10명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500명 중에는 저 사람은 정말 왜 안 죽나? 빨리 죽지. 이런 사람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간증을 하실 때 이렇게 눈물 글썽글썽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순종하고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죠. 그런데 부쩍부쩍 일어나고 어느 경우는 아무리 그렇게 외쳐도 일어나지 않고. 하지만 그 목사님 뭐라고 계속 외치세요? 나는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금 현재 이렇다 할지라도 진리를 거기에 내릴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진리 가운데 맞춰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나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젊은 여자분이 뭔가를 이렇게 둘둘 말아서 이렇게 갖고 와요. 그리고 이게 펼쳐요. 뭔가 이게 물컹한 뭔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둥병 걸린 죽은 아이, 이런 애기들, 형상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애기들 데려와서 살려내라는 거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아이 치유하신다면서요. 살려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Jesus name 치유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막 이렇게 하면서 선포하셔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아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또 옆집 애를 또 데리고 와요. 이게 끝도 없다는 거죠. 끝도 없어요. 죽은 송장 같은 그 문둥병 걸린 한 청년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게 사람인지 아니면 무슨 이게 동물이 반 썩은 그런 건지 분간이 안 갈 정도의 어떤 그걸 갖고 와가지고 기도해 주라. 문둥병 걸린 거라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손을 대는데 물컹하는데 정말 썩은 데가 나서 코를 막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한 달 뒤에 이렇게 왔더니 목사님 저 기억나세요? 한 청년이 와가지고 제가 그때 그 송장 문둥병 걸렸던 그 청년입니다. 멀쩡하게 와가지고 이런 간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고쳐진 거는 보지 못하고 그냥 갔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치유하시는 거예요. 나는 믿는 자입니다. 날마다 믿는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한대요.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건 믿는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금식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금식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금식을 그렇게 하고 가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나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하지만 그 진리의 말씀은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이러면서 계속 날마다 그렇게 가시는 모습을 봐요. 나의 사명,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내 걸로 실천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져요. 정말 가족과 같이 사랑했던 그 10명의 그 사역자들이 죽었잖아요. 죽은 자에 대한 그 고통과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국률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치유받은 치유자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아픔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억울할 게 하나도 없다. 억울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하시니까 억울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네, 공평하신 하나님. 저는 박목사님도 맨날 공평하신 하나님 안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인간적으로 봤을 땐 공평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제가 공평해요? 공평하지 않아요? 그냥 웃지요? 예, 씁쓸한 표정도 짓고 공평해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예, 말을 못 하시는군요. 공평해요. 한 표 나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사람은요, 공평할 수 없어요. 공평할 수 없어요. 이쁜 놈은 이쁘고요, 미운 놈은 미워요. 네. 사람은 안 돼요. 이 사람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가 사랑이 오면 나도 사랑이 가는 거고요. 뭔가 나쁜 게 오면 나도 나쁜 게 가는 거예요. 이래요,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래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인간의 잣대로 하면 이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칼같처럼 하는 줄 아세요? 저를 봤을 때 막 정에 끌려서 막 이렇게 안 하잖아요. 공평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고 제가 그렇게 해요? 바꾸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안 돼요. 왜 그러느냐, 여기 편히 봐주고 저기 편히 봐주고 내가 사람한테 끌려가면 사람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저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거 빼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마저도 여러분들이 흔들어 버리면 나는 죽으란 소리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걸 요구하지 않으셔서 정말로 감사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뭔가를 요구하러 왔다가 오히려 뒤로 주고 말로 받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저한테 많이 이렇게 안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지혜로우셔요. 네, 지혜로우셔요. 아멘.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시대요. 저는 하나님 앞에 억울함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억울해요. 하나님 뭐 하고 계셨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불공평해요 라는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현재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일 가운데에서 악인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라 기뻐하지 말라? 부러워하라 부러워하지 말라? 예. 악인이 잘 되는 거, 악함으로 불법으로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래요. 그리고 그것에 유혹을 받거나 그 길로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신대요.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의 방법대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 손으로 주시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은 큰 손이세요. 하나님께서 한번 딱 주시면 엄청난 것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잘하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 가운데 없어요.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있던가요? 예.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어요. 예. 제가 이 땅 가운데 너무 이게 할 게 많은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바빠요. 하나님 알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투자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돈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할 여력이 없어요. 왜요? 이 땅 가운데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에서 누릴 게 너무 많고 먹을 게 많고 할 게 많기 때문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헛되다라는 바닥을 치고 바닥을 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그 주님께서 가난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사람이 주는 거, 이 세상이 주는 평강으로 내 안에 있는 평강을 채울 수가 없어요. 공허해요. 공허합니다. 공허하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뭘 하냐면 자꾸 정욕, 죄로 자꾸 채워 넣어요.
죄로. 죄로 계속 채워넣으면서, 그러면서 쓰레기로 막 이렇게 채워넣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더 고갈돼서 더 고파요. 더 갈급해져요. 더 배고파요. 그러니까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먹으면, 목이 마르다고 모래를 먹으면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목이 마르기 때문에, 배가 고프기 때문에 바닷물을 먹고 모래를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정욕이에요. 그런데 배가 고프다, 내가 너무 배고파요. 배고픈 게 뭐냐? 영적으로 갈망하다라는 거예요. 갈급하다라는 거예요. 공허하다라는 사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으로 계속 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움을 받아야지만 여기가 평강을 누리고요, 여기 하나님 것으로 아름답게 되어지는데, 이 성전 가운데 이게 바닷물과 소금으로 계속 그 모래로 이렇게 채워지면 쓰레기로 채워져서 자기를 죽이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거 나중에 뽑아내는 것도 더 어려워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인식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과정 가운데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왜 이런 반응을 하고 있지? 원점을 싹 들어가 봐요. 그러면 내 안에 이런 쓰레기가, 이 모래가, 이 바닷물이 있었구나. 그럼 이거를 뽑아내야 되는구나. 인식하라는 거예요. 인식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그 씨름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분노는 사랑을 빼앗길 때 분노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 아픔을, 모든 아픔, 모든 감정들을 분노로 표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근본 문제는 분노가 아니에요. 그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분노 뒤에 많은 상처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왜 이렇게 분노가 나지? 왜 이렇게 화가 나지? 그 이면에 내가 많이 아파하고 있구나.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심하게 상처를 받고 묻어두고 있는 게 많구나,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를 내기 이전에 자기 스스로가 이걸 인식하고, 내가 뭐가 아팠지? 내가 왜 이렇게 오버반응하지? 왜 이렇게 분노가 나지?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성령님께 조명해 보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좀 살짝씩 좀 넘어가 볼게요. 부정 및 공상, 이런 분들은 뭐냐면 현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현실을 부정하고, 나는 괜찮아, 나는 문제가 없어,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이제 괜찮아, 나는 상처받지 않았어, 이 정도 갖고 지고 뭘 그래 라고 하면서 상처 자체를 부정해요.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공상에 자꾸 빠져요. 그래서 현실을 도피합니다. 공상에 빠져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상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지요. 그러면 현실하고 완전 딴 세계를 그려요. 우리 아버지는 폭군인데, 우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인데 우리 아버지 너무 좋으신 분이래요. 자기 공상 가운데 아버지인 거예요. 현실하고 달라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현실감이 떨어져요. 우리 어머니 너무 좋으신 분이래요. 어머니는 나를 돌봐주지 않았는데, 무책임한 어머니였는데 우리 엄마 너무 좋대요. 뭐예요? 자기 공상 가운데 그린 엄마예요. 우리 엄마는 이런 엄마야 라고 이상 속에 있는 엄마인 거예요. 현실하고 달라요. 이게 갭이 있는 거예요. 갭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에요. 갭이 있어서요, 이거 가운데에서 상처 가운데 이렇게 묻어두는 거예요. 내 안에 상처가 있다라는 건, 그거를 인식하면요, 이걸 드러내서 수술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나는 괜찮아, 나는 아프지 않아요 라고 꾹꾹 누르면, 그러면 이것을 다룸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정말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떤 분이냐라고 하면 성격적인 장애가 있어요. 성격적인 장애가 있어서 현실하고 다르게 막 하이퍼가 되는 사람이 있고요, 현실과 다르게 이렇게
다운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성격적인 장애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7번에 보면은 이렇게 퇴행이라고 이제 정신 이상 이것도 있는데요. 현실을 회피하면서 정신 이상의 어떤 반응들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정신 이상이. 자, 세 번째 보면요. 그러니까 잘못된 기대로 인해서 소유욕에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부분에 막 집착하는 사람이 있죠. 뭔가 막 가지려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죠. 이건 뭐냐면 잘못된 기대감. 우리 엄마 아빠가 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엄마 아빠가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 그래서 재결합을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기대감을 갖다가 이것이 현실로 안 이루어지니까 그 실망감, 좌절감 때문에 뭔가 자꾸 움켜쥐려고 하는 게 있어요. 막 쥐려고 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소유해야지만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원한 그것이 안 됐으니까 내가 이거를 막 꽉 쥐는 거예요.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외롭고 불안한 마음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죄책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죄책감이 있는 사람들은 우울증이나 범죄로 이렇게 표출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스스로 원망하는 잘못된 정체감. 그러니까 내 탓이야. 내가 잘못돼서 그런 거야.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내가 막아서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내가 거기를 가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아이들은요, 모든 잘못을 다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잘못된 죄책감이에요. 잘못된 죄책감. 그래서 이것도 내 잘못이고 저것도 내 잘못이다라는 이것 때문에 이것이 계속 쌓이게 되면 우울증으로 혹은 범죄로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이 생겨서 나 같은 사람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 나 때문에 그런데,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슬퍼하는 건데, 나 때문에 저 사람이 불행해진 건데,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학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된 죄책감. 그래서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 혹은 범죄를 자꾸 하는 사람들은 이런 잘못된 죄책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쪽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 신경증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아까 걱정하고 두려움이 많아요. 신경증, 노이로제가 있는 사람들은 걱정이 많고요, 두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뭔가에 막 집착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마저 없으면 나는 안정판이 없기 때문에, 이것마저 흔들리면 나는 모든 게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막 집착해요. 집착하다 보니까 신경이 예민해지고 노이로제가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어릴 때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충동적인 변화라고 했는데 이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스트레스예요. 정신적인 압박감, 강박 감정이죠. 강박관념 때문에 스트레스. 이렇게 해야만 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강박관념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완벽주의가 있는 사람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면 이게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어떤 장애가 오는 경우 있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이게 틱이라고 그러잖아요. 눈 이렇게 깜빡깜빡거리거나 약간 뭐 이렇게 한다든가 뭔가 좀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반응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안정감을 잃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은 이 육체적인 조절 능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 이거를 하나님 앞에 풀지 못하면 도착증에 빠진다. 이 도착증은 뭐냐면 성적인 도착증, 성적인 병, 그리고 동성연애, 그리고 자유행위 뭐 이런 것들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욕적인 죄.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타락된 어떤 정욕적인 범죄를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그것이 스스로 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게 되어지고, 그리고 오히려 더 여기에 막 집착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더 강한 정욕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먹는 거에 집착한다든가 아니면 막 육체의 건강에 막 집착한다든가 어떤 것도 막 성에 집착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이런 경우들은 이렇게 정욕에 이렇게 빠져 있는 사람들, 이렇게 늪에 빠진 사람들, 이런 경우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상처와 거절감, 이 아픔을 벗어나기 위해서 정욕적인 순간적인 쾌락이나 순간적인 어떤 것들 가운데 늪에 빠져서 파멸적인 그런 상 가운데에서 급했던 가운데서 못 나온다. 이것이 이제 중독증이고, 이것이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주변의 사람들, 사회적인 병이 되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패턴들을 끊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면요, 중독, 요즘에는 스마트폰 중독 이게 심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런 중독증이 굉장히 크대요. 특히 남자분들은 이 스마트폰으로 쉽게 범죄를 해서 이거가 아주 이게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해서 어떤 교회에서는 다 투지폰으로 바꾼대요. 어떤 교회에서는 그렇게 한대요. 투지폰 다 바꿔가지고 투지폰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 이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아예 접근도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 가운데 늪이기 때문에. 중독에 걸린 사람은 그 근처에 가서도 안 된대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가운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마르다고 배고프다고 이 모래를 먹고 바닷물을 먹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 무덤을 파는 꼴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늪에 빠진 사람들. 근데 거기서 나오려면 가난한 심령이 있는 자들, 바닥을 친 사람들은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만 열려 있어요? 네, 올라갈 리만 남아 있어요. 위만 보여요. 바닥은 더 이상 없어요. 위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뭔가 기회를 주시면 목숨을 걸고 해요. 목숨 걸고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베드로와 같은 그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세계적인 강력한 그런 부흥사들 한번 보세요. 외국에는 마약 중독자가 그렇게 많아요. 뭔가 조금 문제가 있다, 어떤 늪이 있다, 중독에 빠졌다 그러면 마약이에요. 마약했다라고 하는 거는 바닥에 모든 죄들을 다 그냥 이렇게 삶이 완전히 파멸된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는 거기까지 안 가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도 바닥을 쳐도 어느 선까지는 바닥을 쳐요. 근데 이 바닥을 쳤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고 주변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요 굉장히 강력해요. 이게 보통 사람들은 만약에 죄의 사슬을 끊는다 그러면은 뭐 줄로 묶여 있는 끈을 그냥 끊는 거는 할 수 있는데, 쇠 사슬로 된 끈은 이거는 만만치 전문 이거 기계로 끊어야 돼요. 근데 이런 분들은요 파이어 하면 그냥 그 자리에 뚝뚝뚝뚝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파워가 달라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 늪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향한 국률의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묻고 있는 그 어둠의 영에 대해서 극렬히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이 그냥 툭 하고 끊기는 거예요. 이게 치유받은 치유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강력하게 쓰임받아요. 내 아픔인데요, 내 아픔이 그 연약한 부분인데 하나님 앞에 올려지면 하나님의 강함으로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역자들 꽤 많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은 금그릇, 은그릇, 동그릇, 뭐 똥그릇, 개밥그릇, 사람 밥그릇, 다양한 그릇들이 많아요. 우리가 쓰임받고 싶은 그릇을 깨끗하고 예쁜 뭐 찻잔 이런 걸로 쓰임받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이렇게 똥통이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그렇게 쓰임 받는 거죠. 제가 어떤 그림을 봤냐면 어떤 분이 이렇게 변기인 거예요. 변기, 수세식 변기 깨끗해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다가 오물을 자꾸 버려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저 사람에게 오물을 버리나 봤더니 변기인 거예요. 깨끗한 변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요? 물만 내리면 돼요. 나머지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분의 사역이 또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깨끗하게 또 변기를 깨끗하게 또 청소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오물을 버려도 이것이 해가 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런데 만약 찻잔인데 찻잔에다가 오물을 버려봐요. 이 찻잔 감당이 안 돼요. 쓰고 싶지 않아요. 아무리 소독해도
쓰고 싶지 않아요. 모르면 모를까. 그쵸? 아무리 소독을 해도 쓰고 싶지 않아요. 귀한 손님 왔을 때 절대로 내놓을 수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그릇,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께서 나에게 이런 그릇을 사용하겠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한다면 그냥 기꺼이 내어드릴 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어머, 쟤는 똥그릇이래. 어머, 저기는 와, 저런 그릇이다, 아름다운 그릇이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단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했으면 내 사명, 내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그릇만 준비하면 돼요. 어떤 그릇? 깨끗한 그릇. 예, 깨끗한 그릇으로 그 그릇의 양을 이제 키워야죠. 요만큼 버렸다고 그거를 감당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큰 지경을 맡기겠다라고 하면 열 거를 다스려라 라고 한다면 그걸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 그릇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넓혀야 돼요. 지금은 그 시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세 번째, 그 부르심의 사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내 걸로 만들기 위한 그 연단, 이 싸움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no 이러면 아까 영적으로 눌려요. 아파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프고 눌리고 힘겹고 하나님 뜻 안에 없으면 눌려요. 하나님 뜻 안에 있으면 이런 연단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드는 연단이에요. 이거는 유익한 연단이에요. 이 연단을 받으면 그릇이 넓어지거나 깨끗해지거나 좀 다양한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과에 순종하기 싫어가지고 버티기 하면서 힘겨운 연단을 받는 건 그건 뭐예요? 꼭 그거 같아요. 예전에 우리 소망이가 나는 18개월 정도 2살 때였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그 남자아이 처음 보는 아이였는데 어떤 교회에 갔어요. 교회 갔는데 그냥 무슨 남자 신발, 이렇게 불이 반짝반짝 나는 그런 남자 신발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이뻐 보였나 봐요. 저는 요 앞에 있었었는데 근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이 있나 하고 나가봤더니 소망이가 웅크리고 그 오빠가 3, 4학년 된 오빠가 막 때리는데도 웅크리고 가만히 있어요. 울지도 않아요.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이제 화가 났죠. 그래서 그 애를 갖고 2살짜리 애를 초등학교 3, 4학년이 왜 때리냐고 내가 막 뭐라 했어요. 막 화가 나서 때리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탁 말렸어요. 예, 나 얘 엄마다. 너 누군데 이렇게 내 애를 때리냐 하면서 막 뭐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애가 하는 말이 얘가 내 신발을 안 줘요. 그래서 얘가 웅크리고 있길래 울지도 않아요. 하고 있어서 얘가 왜 이러나고 이게 소망아 너 뭐 하고 있냐고 이렇게 하려 했더니 품 안에다가 그 신발 2개를 이렇게 하고 막고 있는 거예요. 그 남자 신발 냄새나는 그거를 이렇게 그런 꼴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치 않으면 불필요하게 그 더러운 거를 끌어안고 매맞고 있는 거예요. 눌리는 거예요. 얻어 터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단한테. 그래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집어 던졌어요. 성격 나오죠? 이 더러운 거를 왜 그것 때문에 매맞고 있냐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집어 던져. 신발 사러 가자! 막 이러면.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없으면 우리가 꼭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그 더러운 걸 그거를 끌어안고 그거 하나 갖고 내가 하겠다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순종 못 하겠어요. 하나님 난 이게 더 좋아요. 이 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눌리고 영적으로 얻어 터지고 이거는 뭐예요? 미련한 연단.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연단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뭐다? 미련하다. 미련하다. 예. 근데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내 그릇을 키우는 연단은 길면 길수록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진다. 아멘.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 연단을 받고 있다면 내가 지금 어느 시점에서 내 죄로 인한 연단인가?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함으로 버티면서 하나님 나 순종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왜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하시죠 여러분도. 왜 나예요? 왜 나만 해야 돼요? 왜 이거 있잖아요. 난 못하겠는 걸. 하나님 혹시 사단이 아닌가요? 이러면서 버티게 하는 거. 이 미련한 연단.
그리고 요 세 번째 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위한 내 그릇 만드는 연단. 이거는 지혜로운 연단.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속사람을 지금 살피는 이유는 뭐냐? 이걸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왜 내가 이게 오버 반응하지? 왜 내가 이게 분노가 자꾸 나오지? 왜 이렇게 화가 나지? 이게 왜 그러지? 라고 한번 인식하고 생각하면요, 화를 내지 않고요, 잠시 멈춰요. 왜 그러지? 이거는 아닌데. 라고 하면, 아,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회개가 나와요. 하나님, 아, 내가 이것 때문에 그랬군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화낼 일도 아닌데 내가 이것 때문에 한강에서 뺨 맞고 개천에서 뭐 한다? 네, 어쨌든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엉뚱한 데서 이렇게 하고 엉뚱한 데서 이렇게 하는 그런 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모습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요 과정은, 우리가 다림줄을 배우는 과정은, 아, 내가 이런 오버 반응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물로 태워지고 제거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지면서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는요, 남 탓할 것 없다. 저희 목사님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남 탓하지 말라. 그렇죠? 남 탓할 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다, 개똥도 다 쓸 데가 있다 라는 거예요. 나의 상처, 나의 쓰레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다 귀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겸손히. 겸손한 자는요, 들을 귀가 있고요, 볼 수 있는 눈이 있는데요, 미련한 자는 마음이 높아서요, 배가 불러서 들을 귀,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기다리는 것밖에. 네.